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교구와 또 온 성대 가운데에 이와 같은 크신 복을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 시간이라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려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주님을 흠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회복의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 때문에 정결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배경은 주전 51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장의 배경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시기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00여 년 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을 통하여서 많은 기대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으로 큰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 또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100여 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100여 년 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00여 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진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로부터 독립한 것도 아니었고,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혹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든 더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그 조상들이 추구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습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형식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를 곳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그 지적,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 앞에 오히려 반론을 제기하는 모습들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라기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들을, 종은 그 종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현상은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현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열심을 다했으나 수십 년이 지나 소위 몇 세대가 흐른 지금이나 현실적으로 변화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발생된 깊은 상실감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형태로 오는 상실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열심, 예배, 기도, 섬김, 봉사, 희생, 때로는 나에게 버거운 물질, 우리가 나름 신앙인의 모습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것들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한 것 같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어려운 환경들이 나아지는 변화가 없음으로 인하여 깊은 상실감에 빠져 하나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을 제기할 때에는 아마 이런 속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데 왜 우리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방인의 지배 아래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 혹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강하고 풍요하고 또 부유하게 잘 사는가 등에 대한 이러한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형식은 대단했을지 모르겠으나 눈에 보이는 상황이 너무나 커서 그들의 본질, 그들의 진심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그 내용 가운데 말라기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민족들의 번영, 평화와 회복들과는 대조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궁핍, 오래된 가뭄, 전염병 등의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열심을 잃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오늘 3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아는도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마지막 말미의 부분과 13장 말미의 부분이 동일하죠.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노라 함이라. 아멘. 14절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더 슬퍼하심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아무도 변개치 못할 것이지만 지금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 백성들이 그것을 스스로 깨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15절에서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더 복되게 살고 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 남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사는 것 오히려 손해다. 세상을 봐라.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지 않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복되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언약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가에 규정하여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처한 현실이 어떠한가, 그들이 처한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역시 현실을 살아갈 때에 나의 처한 현실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분으로 혹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정도를 말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반론하는 태도를 보였을까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 혹은 이러한 넋두리 정도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악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별 의식 없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억울한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일까? 이러한 넋두리의 의문을 던지면서 반론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14절, 15절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참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넋두리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현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있는 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현실 속에서 속상한 고민들로 가득 찬 나의 현실,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열심을 다하며 산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인데 굳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던 말은 일종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하는 말처럼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넋두리, 단순한 이러한 태도를 단순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말이라고 하시며 대적자들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투정 혹은 넋두리 좀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열을 내고 계신 것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 한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나이와 같은 넋두리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처한 현실에 의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않는 그 중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속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지 그분이 어떠한 약속을 했던 자신의 삶에는 별반 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사고가 지적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단순한 넋두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의 마음속에 담긴 불신앙적 태도로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불신앙을 보신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으로는 대단하나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음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른 한편에 이러한 불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의 불신이 형식화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지를 적극적으로 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이제 말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단순히 경건한 자들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든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전제 조건을 놓고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평 없이 어떤 불만 없이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간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즉 경건한 사람들을 완벽한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보시고 그러한 표현을 하시는 것일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신실히 붙들고 산다는 것에 대해 그들의 신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데에서 그들의 신앙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발자국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의심하고 불평하고 실수하고 때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싸움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외로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믿고 자신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와 안정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 불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인간이 가장 명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할 수도 있고,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전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 앞에 놓인 답답한 현실 때문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피하거나 저주하지도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 삶 이후에는, 아니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또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허락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들은 그들이 사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사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진심으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이며 가장 복 있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지 않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현실의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웃으면서 그리고 여유를 갖고 받아낸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리치고 울부짖고 아파하면서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견뎌낸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주실 위로와 악인의 심판을 온전히 신뢰하며 현실의 답답함, 억울함, 외로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경건한 자들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경건한 자들의 삶에 그들을 보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또한 그분의 도우심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이 정하신 때에 경건한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과 같이 돌보시고
또한 현실 속에 당한 모든 고난을 모두 신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사실 때문에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태산과 같은 어려움에 대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나 우리를 내팽개치시는 그 버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게 하도록 하시려는 우리의 현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 커서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고통, 아픔, 절망, 실패 등을 통하여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완성해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요소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통과 아픔과 절망적인 현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며 열어오는 그 고난과 아픔을 감내하며 바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의 조건과 관련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좋지 않거나 계획하던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 조건들, 우리의 열심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전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허락되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에도 우리가 계획하던 일이 실패하고 나의 삶을 누구에게도 말하기가 부끄러운 나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주어진 캄캄한 현실을, 그 고통을 견디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도 현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크게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무력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오는 현실적인 괴리감도 아마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에 대한 심각한 의심과 고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슬플 때 울어야 하고 고난이 있을 때에 아파야 하는 인생네들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상과 같은 삶의 무게들, 현실의 답답함, 억울함, 외로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 거룩, 사랑, 인내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